앞에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8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곧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지를 못했고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사오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빛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이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조문지시며 지존자이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저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목소리에 기울이시고 일하시는 주님,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를 어여쁜 자, 사랑할 만한 자로 여기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무지한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을 찬양하기에, 주님을 찾기에 성실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을 때가 더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사립자 과부의 기름떡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심한 성도의 가정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의 뜻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유를 얻게 하시며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는 평화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하는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함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로 섬기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기도 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고 더욱 큰 것으로 맡아 가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또 넉넉하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후하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주변에서 찾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대표 기도 공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 우리 오늘은 2여 전도에 우리 9월 달은 4여 전도에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해서 저지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요새 보면은 좀 위험한 법들이 좀 많이 통과되어지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일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가운데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오병희 장로님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나 7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리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낙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동일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당시 최고 호화 유람선인데 침몰하게 되어져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햄프턴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행하던 배인데 4월 14일 딱 나흘 만에 그 밤 11시 40분경 큰 빙산을 만나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당시 타이타닉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타이타닉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다. 왜냐하면 당시 기술로 최대의 기술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큰 거예요. 거대한 배인 겁니다. 이름 자체가 타이타닉이잖아요. 고대 신화 속에 거인을 이제 타이탄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최대의 크기와 최고의 기술이 들어간 초호화 유람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을 대비해서 구명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명정을 절반밖에 안 달았대요. 그래서 이 이제 인명 피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빙산을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빙산의 크기가 450m짜리 빙산을 만났대요. 근데 이 배는 길이가 269m, 또 넓이가 28m, 총 배수량이 52,310리터라고 그래요. 10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 큰 배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거보다 더 큰 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리가 없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신념들을 가져요. 이거는 절대로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러한 신념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타이타닉과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기술이 신념이 되어진 겁니다. 이 크기의 배가 침몰할 리가 있냐,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진 이 기술이 어떻게 침몰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타이타닉과 같이 큰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크기와 그 스펙에 압도되어져서 신념을 갖게 되어져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나와서 싸워보자. 나랑 1대1로 싸워보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자.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이러한 말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왕을 욕을 하고 또 자기 이제 부모를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다면 아마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입으로라도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참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압도되어져서 싸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은 크다는 겁니다. 크다. 우리 이제 사절 이하를 보면 골리앗의 스펙이 나오는데 키가 2m 90. 이건 이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온몸의 투구와 갑옷의 무게만 청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60kg. 그러니까 60kg짜리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 자루가 뭐 배틀체처럼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 끝에 있는 쇠 있잖아요. 이제 그 쇠 무게만 7kg래요. 7kg. 여러분들 7kg짜리 아령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창 끝에다가 달고 싸워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골리앗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되어져서 찍소리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준, 뭐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배달을 간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골리앗의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청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25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특혜를 주겠다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가서 싸워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큰 재물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그러니까 부마를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은 높여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재물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명예를 줄 것이고, 세 번째는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울이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뭐 잘해야 한 15살, 아마 15살 이쪽 저쪽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그거를 추산할 수가 있냐면, 다윗의 형제들이 전체가 8형제인데 이 당시에 군대는 20살을 전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위로 형 셋이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3명이 참가하고 5명이 참가를 안 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20살이라고 쳐도, 그리고 다섯째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 18, 17, 16, 15. 연년생이라고 그래도 15인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왕이 뭐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탐나가지고서는 그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뭐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아무리 탐나도 그거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너 나가서 싸우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심지어 28절을 보면 형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네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객기를 부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형제끼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보면요, 가족이라고 하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줘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더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이제 물론 뭐 사랑하죠. 그런데 그 이제 주변을 보면 진짜로 상처를 받는 것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압은 그 이제 다윗에게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골리앗은 네 나이 때부터 이미 용사였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싸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그래도 내가 굳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군복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갑옷과 투구를 이제 다윗에게 빌려주죠. 사실 이제 사울 왕의 키가 최소한 190에서 2m 정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인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당시 이제 성인 남자가 한 160 이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30-40cm가 더 큰 거예요. 그래 최소한 190에서 2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그 옷이 맞아요? 결국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줘도 못 입는 옷인데 그래도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정도 장비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겠냐.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입지도 못하는 거 그것을 주어서 이제 그 장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조건이 맞냐?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뭐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갖고 싸우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윗의 형제들인 이제 엘리압도 너 네가 완악하다, 너는 천박진추 그냥 교만하다 이러한 얘기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울 왕도 야 이거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정 나가서 싸우려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를 챙겨주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도 제시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고 세상의 일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일들이 골리앗처럼 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펙이 되나? 조건이 되나? 상식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따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어떤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실 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상식인가요? 여리고가 무너진 게 상식인가요?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상식인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것도 사실은 상식을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골리앗처럼 크고 타이타닉처럼 크고 뭐 크기에 압도되어져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틀림없이 돼. 그래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스펙을 보면서
뭐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어지고 타이타닉의 크기에 압도되어져서 거기서 신념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바로 이러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나 자기를 보면서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이 뭐냐,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져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끝부분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36절도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제 다윗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할례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언약이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할례 언약을 주세요. 근데 이 할례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 같으면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에 새기는 표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이나 가요? 뭐 보통 그 평균 4-5번 뭐 이제 좀 많이 가시는 분은 7-8번 뭐 이렇게 가시지 않겠어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자나 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나 곰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 앞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네가 지금 골리앗 앞에 있지만 골리앗 앞에 있는 것 이전에 너는 누구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게 할례 언약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은 언제나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사실은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거는 방법이 언제나 이러해요. 네가 이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어? 네가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어? 네가 네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네가 네 자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자,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냐?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의 거대함,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니까 자꾸 그 좌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찍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할례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있지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만 골리앗 그는 자기의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들고 있는 이 무기들도 아주 막 대단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찮아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형도 사울 왕도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1대1로 싸우자 그래. 1대1로 싸우자. 너 뭐 용기가 있으면 네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 힘으로 나가서 1대1로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절대로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자나 곰은 양을 상대하기 이전에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목자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골리앗의 어떤 크기나 이러한 스펙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동일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인 거죠. 사실 그래요. 내 눈앞에는 분명히 골리앗이 있어요. 이게 뭐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골리앗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내 몸에 암병이 있다고 칩시다. 내 몸에 암에 걸린 것도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무슨 진학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들이 내 능력에 비해서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느끼는 한계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냥 낙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너희 앞에 골리앗처럼 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 마음이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죠. 그 몸에 새긴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마음으로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먼저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것이 할례 언약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할례가 있는, 할례가 없는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할례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할례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 이제 연세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시달려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자꾸 몸은 늙지요, 아프지요, 내 마음 같지 않지요. 이러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 두려워지고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들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봐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앞에 있는 문제, 요거를 1대1로 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 언약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례는 없지만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 자, 여러분들, 내가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을 놓고 내 뜻을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결국 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의 문제가 됐던, 진학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세워지도록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어져.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되어져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될 리가 없어요.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뭘로 동기부여를 하냐면 재물을 주겠다, 사위로 삼아서 이 명예를 주겠다, 그리고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연주해 벌려고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을 동기부여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돼요.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기부여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고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떤 부귀와 명예와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동기부여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좌절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내 그러한 욕구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도록 죽이는 거예요. 자꾸 부인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결과적으로 되어져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답답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그렇게 하나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할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이것을 마음에서 붙드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몸에 할례는 가졌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다 믿어요. 여러분들 다 믿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다윗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르밧 가부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봉양하지를 않았다면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이래놓고 그 떡을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뭐해? 더 일을 안 하셔. 하나님은 능력은 있다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왜요? 할례 언약은 받았지만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거잖아요.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고서는 바다로 못 뛰어내려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삶 가운데 뛰어내려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언약을 받아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아멘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있는데 더 일을 못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사시고 지금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너무 순종을 안 해요. 그 홍해 바다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그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을 안 하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크기를 보고 기술을 보고 어떤 스펙을 봐요. 그리고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스스로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약을 통하여 내 앞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러한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내 앞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 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1대1로 자꾸 맞닥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나는 정말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우리는 자꾸 왜 그런 문제들을 1대1로 맞닥뜨리냐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재물을 주겠다, 뭐 사위를 삼아 주겠다, 뭐 권세를 높여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줘요. 세상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약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신념의 기준은 세상의 일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만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현실을 보면서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며 그것이 상식이라고 상식선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상식을 얘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상식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상식이 아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상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